초대교회가 은혜롭게 성장을 할 때에 교회 안에 큰 위기가 찾아오게 되는데요. 교회가 갑자기 커지게 되니까 그것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방해하는 그런 세력들이 이걸 주목하게 되고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잡아다가 가두기 시작하려고 핍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과 당시에 유대인 사회에서 기득권층을 중심으로 사도들을 비롯한 성도들을 닥치는 대로 잡아다가 옥에다 가두고 괴롭히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협박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있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교회가 위축되는 것이 아니고 박해를 가하면 가할수록 힘들게 하면 할수록 핍박을 하면 할수록 교회는 더 단단해지고 부흥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읽은 바로 전에 성경에 5장 40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40절부터 찾으셨어요? 5장 40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협박하고 핍박하고 막 사도들 붙들어 놓고 채찍질하고 그랬는데요. 이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거 겁먹는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보니까 능욕받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핍박받는 것을 합당한 것으로 여겼다. 그리고 오히려 기뻐했다.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고 능욕받는 것을 합당하게 여기고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기뻐하고 그리고는 더 열심히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더니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 이렇게 5장이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신 우리를 인생을 향하신 그런 방법과 또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메시지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과는 전혀 다른 방향에서 또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이렇게 되니까 더 이상 방법이 없지 않겠습니까? 핍박을 해도 채찍질을 때려도 협박을 해도 옥에다 가두어도 오히려 더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주님의 복음이 막 전파가 되고 그 결과 오늘 6장 1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더 많아졌어요. 건들면 건들수록 더 많아지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그런 교회로 초대교회는 점점 예루살렘에서부터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고 그리고 큰 교회도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에서 이 교회의 위기는 정말 엉뚱한 데서 찾아왔어요. 외부의 세력이 아닌 내부에서부터 교회의 위기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1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이 초대교회에서 가장 이 당시의 핵심 사역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구제 사역이었다고 합니다. 과부들이나 고아들이 워낙 전쟁통에 많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구제하고 이 사람들을 돕는 것이 가장 큰 사역이었어요. 근데 이게 점점 교회가 커지고 제자의 숫자가 늘어나니까 이 규모가 너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감당할 수준을 넘어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도들이 나눠주는 과정에서 실수로 빠뜨린 사람들의 명단이 생겨나게 되었고 그 명단이 하필이면은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불만을 품고 헬라파 유대인들이 똘똘똘똘 뭉쳐가지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원망하고 항의를 하고 이런 일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한 가지 설명이 필요하겠죠. 헬라파 유대인은 도대체 뭐고 히브리파 유대인은 도대체 뭐냐? 유대인이면 다 같은 유대인이지, 그죠?
자, 좀 설명을 해드리면은 본래 히브리인들은 우리나라로 치면은 한국에서 태어나가고 어찌고 한국에서 쭉 자라는 한국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저희 같은 사람이에요. 그 예루살렘을 떠나본 적이 별로 없고 그곳에서 따라나서 쭉 자라났고 기껏 해봐야 그 옆에 동네에 이렇게 조금 모여 사는 그런 사람들. 이스라엘 나라가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자, 이런 사람들이 히브리파 유태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의 언어는 예수님이 계실 때 그 당시에 대부분의 언어는 아람어라는 것을 썼어요. 아람어. 이스라엘이 자꾸 지배를 당했기 때문에 자기 언어를 이제 다 빼앗겨 버린 겁니다. 평민들은 아람어를 썼어요. 그런데 유태인들이 아시다시피 오랫동안 나라를 잃어버리면서 이리저리로 막 포로로 끌려다니고 그리고 지금도 사실은 독립한 상황이 아니었었잖아요, 이 당시에. 그래서 이리저리 흩어진 사람들을 뭐라고 합니까? 바로 디아스포라,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디아스포라라고 해요. 흩어졌다고 해서. 자, 이 사람들이 이제 유태인이기는 한데 이스라엘이 아닌 주변 다른 나라들에 사는 거죠. 그곳에서 또 그 나름대로 유태인 공동체를 만들며 사는 거죠. 뭐 헬라라든가 그 당시 이집트라든가 뭐 시리아라든가 바벨론이라든가 자, 이런 데서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유태인이긴 한데 이게 1세대, 2세대 계속 가다 보니까 외국에서 이제 태어난 거죠. 외국에서 태어나서 외국에서 자라는 거. 우리나라로 치면은 교포 2세나 뭐 3세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헬라파 유태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람들은 지금 다른 나라에서 막 살고 있는데 그 당시에 세계를 지배하는 게 어디였어요? 로마였죠. 로마가 주로 쓰는 말이 헬라어예요. 그래서 헬라어를 주로 쓰는 사람들이에요. 이쪽은 아람어를 쓰고. 그래서 이 사람들을 헬라파 유태인이다 이렇게 쓰는 겁니다. 우리나라로 치면은 조선족이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조선족. 중국말도 쓰고 한국말도 쓰고.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이긴 맞죠? 멀리 따져보면 뭐 그 앞에 선조로 넘어가면은 뭐 2세대, 3세대 이렇게 왔기 때문에 조선족도 우리나라 사람이긴 한데 그런데 이제 자, 이런 헬라파 유태인들이 이제 이 안에 이제 예루살렘 안에 막 넘쳐나기 시작한 거예요. 외국에서 살다가 교회가 부흥하면서 이 사람들도 막 넘치고 오게 되는 것이죠. 저희 나라에서도 사실 요즘에 저희 교단도 사실 조금씩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 그런 사회가 어떨 것인가? 이거는 우리가 피하지 못하는 게 하나 있어요. 바로 글로벌화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은 다인종, 다문화 이게 같이 올 수밖에 없고 지금도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우리가 그냥 도외시하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그것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교회 안으로 앞으로 이제 점점 그런 분들이 들어오시겠죠. 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문화적인 차이가 있고 언어적인 차이가 있고 뭐 그냥 그 정도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겠지만 사실은 그 속을 들여다보면은 훨씬 더 상당히 심각한 문제들이 이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이 사도들이 잘 하려고 구제를 나눠주다가 실수를 했는데 하필이면은 헬라파 과부들이 그 이름에서 빠지게 됐어요.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헬라파 유대인들이 같이 그냥 합쳐져가지고 원망을 쏟아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 우리만 빼느냐? 무슨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막 이러면서 사람들 중에 막 도끼 어린 눈을 펴면서 막 빨간띠 머리에다 들고 막 이렇게 데모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사도들이 이 어떻게 보면 당황스러운 내용 아니겠어요? 그 이야기를 딱 듣고 참 은혜롭게 이것을 해결해 나가는데 그것을 우리가 같이 바라보면서 또 묵상해가면서 저희에게도 또한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선 여러분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요 안 그래도 외국에서부터 서러움을 많이 받고 또 이곳에 왔을 때 또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니까 이 마음에 맺혔던 것들이 막 풀어져 나오겠죠. 사도들의 실수였지만은 사실 사도들 입장에서는 좀 억울한 면이 있어요. 뭐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근데 좀 실수했다고 해서 막 갑자기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담합을 해가지고 막 데모를 하고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막 피켓을 들면서 야 사도 베드로 안 되겠다 물러가라 이러면서 저 앞에서부터 막 데모를 한번 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분위기가 아주 심각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우선요, 여러분 이걸 살펴보기 전에 초대교회 당시의 분위기를 제가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모든 주도권은 히브리파에서 다 갖고 있었습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예루살렘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여기에 들어와 있지만,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지만 가족들이 다 예루살렘 안에 흩어져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주변에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교회에서 조금 문제가 되면은 가족들의 또 지원도 받고 도움도 받을 수 있어요. 게다가 당시에 모든 교회의 요직이라는 요직은 히브리파 사람들이 다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일단 예수님의 12제자들은 다 모두 다 히브리파 사람들이에요. 헬라파 사람들이 아니에요. 정통 유태인들이에요. 그러니까 12제자들이 주축이 되어서, 그리고 또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했을 때 거기 대부분들도 다 히브리파 사람들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주축이 되어서 교회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모든 권한은 다 히브리파에서 갖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히브리파 유태인들 중에는 제사장, 그리고 사두개인, 바리새인, 자, 이런 사람들 중에 개종해서 기독교로 들어온 그런 사람들, 힘 있는 사람이 소위 히브리파에 다 있단 말이에요. 예. 자, 그렇게 되었는데 이 헬라파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외국에 살다가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외국이 살만하고 좋으면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겠습니까? 아니죠. 옛날에 우리나라가 뭐 지금은 뭐 선진국입니다만은 많은 분들이 이민들을 많이 갔단 말이에요. 예. 호주에도 제가 호주밖에 모르니까 호주가 한 30만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예.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거기로 갑니까? 우리나라가 살기 힘드니까 간 거 아니에요. 살기 힘드니까 다른 나라로 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안에서 이민사회에서 그 몇십 년 있으면서 굉장히 서러움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보면은 너도 나도 상처가 많아요. 그 누가 주려고 해서 준 게 아니고 그 안에서 자동적으로 그렇게 돼요. 눈치 보게 되고 또 그 앞에서 뭐 참아야 되고 어쩔 수 없이 비행기 타고 왔으니까 다시 돌아갈 수 없으니까 그냥 꾸역꾸역 참고 견디고 막 이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오면 어떤 분들 보면 정말 저분이 왜 저럴까 막 울분이 너무 많아가지고 왜 저렇게 좀 이상하게 될까 싶은데 이 스토리를 들어보면 이해가 돼요. 참 저렇게 힘들게 사셨구나. 거기서 버티고 견디고 이겨 나가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헬라파 유태인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왔는데 개인마다 얼마나 구구절절 사연들이 많이 있겠습니까? 더더군다나 그 사도들이 실수로 명단을 빠뜨린 헬라파 과부들이다 이랬습니다. 헬라파에서도 과부들은 또 형편이 어땠겠습니까? 대부분 외국에서 떠돌이로 고생 하다가 왜 과부가 됐어요?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고 다 전사해서 혼자 온 거예요. 그럼 그분들의 삶을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말 하나만 하죠. 어디 마음에 들 때 하나도 없어서 이제 그냥 외국에서 죽겠구나 싶어서 그럼 고향 땅에서 한번 묻혀야겠다. 아마 죽으러 왔을 거예요. 자, 고향 땅에서라도 그래도 나는 고향에서 죽겠다. 이런 마음으로 왔을 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에게 하필이면은 그런 사람들을 여생을 이제 마지막이다 생각을 하고 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그곳에 왔는데 이 교회에서 참 자기들을 대우해 준 게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기뻐요. 그래서 그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하필이면 그런 사람들을 명단에서 제외시키고 빠뜨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가만히 있겠어요? 이 울분이 막 터져 나오지 않겠어요? 아마도 사도들이 이렇게 명단을 빠뜨린 것이 딱 한 번은 아닐 겁니다. 한 번 가지고 그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쌓이다가 어느 순간에 이거 봐라 자꾸 우리만 빠뜨리네 이런 생각이 들고 이제 터져 나오게 된 거예요. 날이 갈수록 이런 분들은 서러움이 계속 쌓여갑니다. 계속 쌓여가요. 참 나이가 든다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나이는 뭐 많지는 않지만은 가끔도 저도 서러울 때가 있더라고요. 이게 왜 서럽지? 이유도 없어요. 근데 괜히 섭섭해요. 괜히 특별한 것도 아닌데 섭섭하고 옛날에는 그냥 넘어가지던 게 그냥 마음이 좁아져가지고 막 통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예, 그러니 여러분들이 어떻겠어요? 이해는 돼요. 예, 섭섭하죠. 섭섭해 죽겠는데 서러워 죽겠는데 명단까지 빠지고 뭐 이러니까 뭐 이 오해가 계속 쌓이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헬라파 유태인들이
본격적으로 이거를 문제를 삼고 막 자기 사정들 이야기를 하는 거죠.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절대로 쉽지 않은 문제예요. 그런데 사도들이 어떻게 이 문제를 대응을 했을까요? 우리 2절 한번 읽어봅니다. 2절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자, 사도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아주 점잖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이 사도들은요 그 앞에서 다 내 잘못이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우리 때문에 그런 거다. 그 얘기 아니겠어요? 우리가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다가 이런 일이 발생한 거다. 우리의 실수다. 이걸 딱 인정을 한 겁니다. 여러분 사실요 뭐 이거 별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목사가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정도로 생각하실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에 이 사도들의 권위는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예요. 그냥 말로만 하는 그런 권위가 아니에요. 어디서 그냥 뭐 목사 한 수 받고 이런 권위가 아니에요. 그들을 통해서 실제로 성령의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설교할 때 3,000명씩 5,000명씩 한 번에 설교할 때 그 정도로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 지금까지 있을까요? 엄청난 겁니다. 엄청난 거예요. 예. 성전 미문에 앉았던 평생 동안 앉아있던 사람 우리가 다 살펴본 거 아닙니까? 일어나라고 그랬더니 일어나요. 와, 이거 얼마나 대단해요. 심지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경우는 그 헌금 그거 다 알아요. 베드로가. 너 이게 전부냐? 전부라고 거짓말했더니 너 죽을 거야 그랬더니 바로 죽어요. 여러분 이런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 그렇다고 하면은 여러분 이 정도 권위가 뭐 지금 뭐 이 안에서 뭐 목사 총회장 뭐 이런 사람도 갖겠어요?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이분들의 권위가 뭐 지금 현 시대에 있는 어떤 다른 사람들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뭐 구제 좀 하다가 조금 실수했다고 해가지고 소수의 헬라파 유대인들이 막 이야기를 하면 그게 뭐 교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큰 문제 아닙니다. 한마디면 끝나요. 한마디면 시끄러. 그럼 끝나는 거예요. 시끄러. 알아서 해줄 테니까. 알았으니까 시끄러. 아마 제가 그 정도면 그랬을 거예요. 시끄러. 알았어. 조용히 해. 그 말이면 끝나는 거예요. 아니면은 뭐 그러거나 말거나 무시하던가 뭐 그럼 끝납니다. 어디 헬라파 유태인들이 와가지고 여기서 지금 자꾸 나대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냥 정리가 돼요. 예. 또 뭐 이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뭐 이렇게 속상하면은 에휴 진짜 뭐 내가 뭐 나 좋다고 이런 일을 했겠냐?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말이야. 안 그래도 나도 피곤해 죽겠는데 지들만 하다고 속상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다 공포합니다. 자 구제 다 없앱시다. 괜히 구제하다가 이렇게 사람들 힘들어지니까 다 없앱시다. 뭐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들의 권위로 얼마든지 그렇게 한다고 해서 교회 안에서 누가 하나 그 사도들의 권위에 대들면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어요? 아무도 얘기 못합니다. 그러나 이 사도들이 말을 듣고 취한 행동은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우선 2절을 다시 보면은 제자들을 불러 모았어요. 자기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그 앞에서 탁 공언을 한 겁니다. 이제 우리는 말씀만 연구하겠다. 재정 문제에서는 다 손 떼겠다. 너희들이 다 알아서 너희들 안에서 사람을 뽑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 하면 되겠다. 그리고 우리는 손 떼겠다. 자기들이 지금까지 권위를 부릴 수 있는 가장 큰 근거가 뭐겠어요? 여러분 돈줄 갖고 있는 사람이 힘이 있어요? 아니면 돈줄 없는 사람이 힘이 있어요? 그래서요 어른들이 대부분은 그렇더라고요. 젊을 때는 남자분들이 좀 힘이 있어요. 나이가 들으시면서 왜요? 돈을 못 벌어오거든 조금 나와요. 옛날에는 막 그 돈이 많으니까 큰 소리 쳤는데 이제 모든 권한이 누구에게 갑니까? 여자분들한테 가죠. 예. 집안도 다 그렇고 다 마찬가지예요. 교회 살림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다 내려놓겠다고 공언을 해버리고 우리 3절 4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4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그냥 내려놓는 정도가 아니고 이제 어떤 사람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명을 너희가 택하여라. 인사청탁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빠지겠다. 너희가 알아서 택해라. 그리고 그들이 다 일을 할 것이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고 말씀 사역에만 힘쓰겠다. 이러고 뒤로 빠진 겁니다. 아멘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새로 일꾼을 뽑는데 본인들은 하나도 거기에 관여도 안 하고 제자들에게 다 이름을 한 거예요. 근데 그리고 이제 투표가 진행이 됐을 거 아닙니까? 투표가 진행된 결과가 바로 5절인데요. 참 놀라운 일이 발생을 합니다. 5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자 보세요. 온 무리가 어떻게 했다고요? 기뻐했대요. 사도들의 이 말을 듣고 기뻐했고, 그리고 그 기쁨의 결과로 7명의 집사들이 뽑히게 됩니다.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니골라. 자 이런 사람들로서 뽑혀요. 근데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우리 그냥 쭉 읽지만은 언어를 모르니까요. 이 말들이 다 헬라어예요. 이 말은 뭐예요? 이 사람들이 헬라어를 쓰는 헬라파 유태인이라는 거예요. 7명 전체가 다. 그러면 한국 사람들이 외국에 가면 외국에서 외국식 이름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야 현지인들이 발음이라도 좀 해요. 저희 나라도 여기 몽골 같은 데서 누구 오시면은 이렇게 발음하기 되게 어렵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래도 한글이라는 게 있어 대충 따라는 하는데 발음하기 어려워. 이러면 이게 뭐야? 발음을 잘 하기. 한국식으로 이름을 바꿔야죠. 제가 호주에 있을 때는 제 이름이 뭐였냐면 찰스였습니다. 찰스. 왜냐하면 제 이름을 갖다가 임의순 이러면은 이 이름을요 제 아내도 가끔 갖다 흥분하면 잘 못 발음해요. 수십 년을 같이 살았는데도 제 이름을 제대로 몰라요. 아무리 고치려고도 안 돼요. 이게 참 한국 이름인데도 한국 사람도 발음하기 어려운 이게 이름이에요. 그리고 이걸 갖다가 외국 애들한테 이렇게 갖다 영어를 해주잖아요. 그럼 이름이 임예이슌 안 돼요. 발음도 못하고 이게 뭔 말인지 알지도 못하고. 그래서 영어식으로 이름을 바꿔야 돼. 그게 바꾸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스테판,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로. 자 이렇게 됐다라는 거는 스테파노, 필리포, 브로고로. 자 이게 다 뭐냐면 헬라어란 말이에요. 헬라어. 헬라식 이름을 가진 그런 사람이에요. 히브리어가 아니에요. 이 말은 뭐예요? 이 7명의 집사가 몽땅 다 헬라파 유태인으로 싹 뽑히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워요? 우리가 볼 때는 참 아름답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7 집사를 택했다고 했는데 여러분 그러면은 히브리파 유태인 중에는 인재가 없었을까요? 왜 다 헬라파 유태인만 다 뽑혔을까요? 아마도 많이 있었겠죠. 없지 않겠죠, 당연히. 히브리파 유태인이 많이 있겠죠. 그런데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아마도 이 투표 방법이 이 당시에는 지금과 같은 이렇게 민주적인 그런 투표 방법이 아니었을 겁니다. 성경에서 전통적으로 쓰는 투표 방법은 제비뽑기예요. 제비뽑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후보가 7명을 뽑는데 교인이 한 10,000명 이상 된다고 하면은 후보가 딱 7명만 나왔겠습니까? 아니죠. 저도 수십 명 나왔겠죠. 20명, 30명 이상 쭉 나왔겠죠. 자, 그들 중에 제비를 뽑았는데 제비를 뽑았더니 다 헬라파 유태인만 돼버리네. 그러면 여러분도 어때요? 기분이 어때요? 아멘 됩니까? 아니면 이게 뭐야? 이런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의 입장에서.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교회에서 다 뽑았는데 저희 교회 그 정도는 아닙니다만은
이 안에 뭐 조선족들 다 들어오고 뭐 제1교포 들어오고 그래서 다 후보들도 있고 그리고 나머지 그래서 한 20-30명 막 투표를 했는데 다 제1교포하고 뭐 조선족 막 이런 사람들이 장로님이 됐어요. 그럼 어때요? 아멘 이러니까 그래 기분이 뭐 그럼 전혀 알지도 못한 사람은 다 장로님이 돼가지고 뭐 그럼 분명히 그럽니다. 아마 지금 한국에 이것 때문에 되게 막 지금 시끌시끌하지 않습니까? 틀림없이 그럴 거예요. 야 저거 부정선거 같다. 막 투표에 뭔가 냄새가 나는 것 같다. 막 그러면 뭐 조사를 제대로 했냐? 막 난리가 나야 정상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당연히 그게 정상이죠. 아니 어떻게 헬라파 유대인들만 7명이 뽑히냐는 거예요. 말이 되냐고요 이게.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무슨 힘이 없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뽑혔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어요? 기뻐하였다. 할렐루야. 기뻐하였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구나 하고 아멘 하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결정으로 12사들은 앞으로 말씀만 연구하시겠다고 하는데 여러분 곰곰이 되짚어보고 이제 앞으로 진행되는 일들을 따져보면 사도들은 이제 사실 진짜로 말씀과 기도만 합니다. 그러면 이 집사들은 이 7 집사들은 뭘 하냐? 당연히 재정적인 부분들을 다 맡아서 하겠죠. 7명이서.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돈을 자꾸 만지고 이러면 이 사람들이 점점 입김이 세질까요? 줄어들까요? 세지죠. 당연히 세지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때의 집사님들은 여러분들 지금 집사님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돈만 만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찌 보면은 사도들보다 더 초대교회에서 일들을 더 열심히 했어요. 사도들이 하는 일을 똑같이 합니다. 돈만 만지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지금처럼 목사님은 그냥 말씀만 하고 그리고 뭐 우리 장로님들 하는 성도들 이렇게 살림하고 이런 구조가 아니에요. 이 집사님들은 돈만 만지고 누구 구조만 한 게 아니고 설교도 합니다. 그리고 나가가지고 심지어는 세례도 베풀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하는 일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설교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심지어는 세례도 베풀고 한마디로 초대교회가 그동안에 히브리파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막 오고 있었는데 모든 주도권이 어디로 넘어가는 겁니까? 헬라파로 다 넘어가 버린 거예요. 자기들의 구제에서 이름이 빠졌다고 해서 불만 한번 이야기했을 뿐인데 사도들이 이것을 그냥 넘어가지 않고 귀담아 듣고 이제 너희들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뽑아라 그래가지고 뽑아가지고 결과적으로 새로운 지도권이 그쪽으로 다 이양이 돼버린 거예요. 놀라운 거는요, 이렇게 헬라파 유대인들이 교회 지도자로 앞세우게 되었는데 오늘 성경 말씀을 계속 읽다 보면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보답이라도 하듯이 이후의 새도행전은 헬라파 유대인들이 어떤 활약을 했는지가 아주 자세하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7장에 보면은 오늘 먼저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7절 말씀 같이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자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헬라파 유대인들이 지도자로 세워지게 되니까 그동안에 도무지 일어나지 않아야 될 일들이 일어납니다. 뭐가 일어납니까? 심히 제자의 수가 많아지는데 그 중에 누가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제사장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앞장서로 핍박하던 사람들이에요. 앞장서로 잡아다 가두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뀌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제일 앞장서서 예수님으로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제일 앞장서서 이 기독교인들 핍박하던 이 사람들이요 180도로 바뀌어요. 주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또 사도행전 7장 말씀에 보면 헬라파 유대인의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 나오죠. 이 집사님 중에 스데반 집사님이 나와요. 스데반 집사님은 뭡니까? 7장을 전체를 들어서 설교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 7장에 나오는 이 설교가요 가장 정확하게 구약에 있는 그런 모든 말씀들을
지금까지 있는 모든 이 복음에 관해서 핵심적인 메시지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메시지를 계속 전하고 있어요. 그 설교의 요지는 뭡니까?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만 갇혀 있는 분이 아니다. 세상 어디에서든지 그의 백성들이 있는 곳에 함께 하신다. 막 이런 식으로 막 설교를 하는데 유태인들이 막 격분을 하죠. 막 화가 나죠. 이 신성모독이 어디 있느냐. 그러고 결국은 스데반은 돌에 맞아서 순교하고 죽게 돼요. 8장으로 넘어가면 8장에는 이 7집사 중에 빌립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요, 본래 북왕국의 수도였던 사마리아에 들어가가지고 이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사마리아 성을 전도해서 사마리아 성이 뒤집어져요. 이건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도무지 일어나지 않을 일이에요. 너무나도 오랫동안 골이 깊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활동하실 때도 사마리아 성에 물론 사마리아 성에 있는 그 여인 요한복음에 나오니까 사마리아 성이 참 좋은 그런 관계였나 아닙니다, 여러분. 보통 유태인들이요 얼마나 사마리아 성을 싫어하냐면은 이렇게 쭉 직진해서 오면은 간단한 길을 안 갑니다. 중부에 사마리아 수가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를 안 지나가고 이렇게 돌아서 가는 거예요. 말하자면 서울에서부터 대구로 가는데 대전 지나가면 간단하잖아요. 근데 굳이 돌아가지고 강원도를 조금 삥삥 돌아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렇게 싫어요, 사마리아 사람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유태인 헬라파 유태인 빌립이 그곳을 들어가 가지고 전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조금 더 지나가 보면은 이 빌립이 어떤 일까지 하냐면 에티오피아에서 온 넷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에서 온 넷이가 있어요. 이 사람을 또 전도해요. 이걸 누가 전도하겠어요? 누가 전도하겠어요? 헬라파 유태인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헬라파 유태인이니까. 그런 거에 능통하니까. 자기들이 그곳에서 태어났고 자라났으니까 문화가 능통하니까. 쉽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히브리파 유태인들이 그냥 얼굴 맞대기도 꺼려하고 불편해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일들을 헬라파 유태인이 이 빌립 집사님이 막 적극적으로 전도하기 시작하고 변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9장 말씀에 보면 헬라파 유태인의 이제 드디어 최고봉 거목이 나타납니다. 누구예요?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바로 헬라파 유태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사울을 변화시키죠. 스데반의 그 죽음 앞에 어떻게 보면 가장 앞장서 가지고 자기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하면서 그 모든 짐을 맡았던 이 사도 바울이 바뀌면서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복음은 유태인들의 유대 경계를 넘어서 엄두도 내지 못했던 세계를 향하여서 복음의 씨앗을 심고 그것을 뿌리고 세계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꾼 그 위대한 사도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게 된 것입니다. 더 놀라운 거는요, 이렇게 히브리파 유태인으로 시작되었던 주님의 교회가 사도행전 13장 말씀부터는 이 사람들 아무도 안 나와요. 베드로도 안 나옵니다. 다 사도 바울이 선교한 세계 선교에 대한 이야기만 나와요. 더 이상 히브리파 유태인은 다 사라집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도행전은 초대교회는 히브리파 유태인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지만 헬라파 유태인들을 거쳐서 헬라파 유태인들에 의해서 완결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참 놀랍고 아름다운 결말로 가고 있어요. 만일 이 헬라파 유태인들이 아니었다고 하면은 사실은 이 사도행전은 완성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이방 사회에 더 이상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냥 기독교는 유태인의 틀에서 더 이상 벗어나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까지도 주님의 복음이 올 가능성이 이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전해진다고 하더라도 유대교식으로 구약의 율법과 제사의 한계를 넘어서지를 못하고 그냥 그 안에서 멈췄을 거예요. 이 사건 하나인데, 원망 하나였는데 자칫 잘못하면 이것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분열될 수 있는 그런 위기의 상황인데, 그런데 놀랍게 교회가 바뀌게 되고 부흥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가능했습니까? 우리가 쭉 살펴봤듯이 저는 이렇게 된 데 가장 큰 공은 12사도를 비롯한 히브리파 유태인들의 희생이라고 봅니다. 자기들의 권한 다 내려놓고 생각들 다 내려놓고 고집들 다 내려놓고
제비 뽑아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되었지만은 그래 마음에 들든 안 들든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신 거구나. 아멘. 아멘. 이렇게 받아들이게 됐을 때, 그랬을 때 주님의 교회가 정말 불일 듯이 일어나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 얼마든지 권리를 주장할 수 있지 않겠어요? 예수님께 직접 배운 직통 제자란 말입니다. 사도 바울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예수님과 직접 생활을 했는데 얼마든지 권리를 내세울 수 있었는데 초대교회의 이 위대함은 이 권리를 내려놓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결론을 맺으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문제는 예루살렘 교회만 있는 문제일까요? 저희 교회에서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이 강원도에 와서 이제 2년 차로 들어가게 되는데 제일 많이 듣는 그런 일 중에 제일 많이 듣는, 지금도 들어요. 목사님, 주문진 촌동네에서 괜찮으세요? 주문진을 촌동네래요. 그 말씀은 두 가지 뉘앙스가 있더라고요. 가만 보니까 목사님은 도시 사람인데, 그리고 외국에서부터 물 먹고 왔는데 여기 괜찮냐? 이렇게 조금 위로하는 말씀도 있고, 하나는 뭐냐면은 목사님은 아직 여길 몰라요. 이런 말씀이더라고요. 목사님, 이 강원도에서는 그런 게 아니에요. 또 이런 말도 많이 듣습니다. 강원도에서는 맞죠. 제가 강원도를 어떻게 알고 주문진을 뭐 알아봤자 뭐 얼마나 알겠어요. 이제 개요. 서울에 있는 친구들보다는 제가 더 잘 알겠죠. 예. 무슨 말씀인가 하냐면은 오랫동안 여기서 우리가 살아나고 우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여기만의 정서가 있어요. 저희 교회만의 정서가 있어요. 자, 이거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꾸 저 사람은 어떻고 저 사람은 어떻고 마음을 열지를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걸 내려놓아야 우리 교회가 불일 듯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음을 열어야 돼요. 주문진 사람이면 어떻고, 강원도 사람이면 어떻고, 서울 사람이면 어떻고, 심지어 외국인이면 어떻습니까?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교회,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교회가 돼야, 그래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일꾼이 세워져야, 그래야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하는 거예요. 조금 불만이 있어도 교회를 위해서 자신들의 권위를 다 내려놓는 그런 사도들처럼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자기의 고집을 내려놓는 은혜가 있어야 우리 교회가 한 발자국 더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교회가 발전할 수 있어요. 예전에 했던 사업 방식이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예전에 가졌던 은혜와 예전에 추구했던 신앙은 너무너무 소중한 전통입니다. 그런 만큼 이제는 새 시대, 새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의 것들을 내려놓을 줄 아는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새로운 리더가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여기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새로운 리더라는 게 아니고 저도 이제 구세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후배들을 위해서 권위를 내려놓고 또 마음을 내려놓고 생각을 내려놓고 그리고 성령께서 새롭게 하실 것을 기대하고, 그래야 우리 교회가 새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든다고, 생각이 틀리다고, 사사건건 그냥 당신이 이렇지 않다, 나는 당신에게 마음을 열지 않겠다,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제 3월부터 오늘부터 연합부영 예배를 드리고 부영 예배가 시작됩니다. 제가 부영 예배가 시작되면서 작년에 참 많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목사님, 저희 구역 잘 됩니다. 이런 이야기는 많이 못 들었어요. 목사님 어떻게 해요? 목사님 어떻게 해요? 뭐가 문제고 뭐가 문제고 뭐가 문제고. 사실 이번에 구역장님들 세울 때도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제발 저 좀 빼주세요 뭐 이런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 기도하면서 빼고 다른 분으로 채운 경우도 있긴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왕 이제 임명을 받았으니 올 한 해는 사명을 다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구역장님들이 하시는 것처럼 애로사항 많아요. 너무 많아요. 너무 힘들어요, 사실.
그만 좀 괴롭히시고 웬만하면 우리 구역장님들이 하자는 대로 같이 협력도 하시고 못해도 잘한다고 해주시고 같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생각과 말들을 조금 줄이시고 위해주고 세워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5월쯤 되면은요, 우리 이번에 중직자 회의 가서 쭉 이야기를 나눴는데 5월쯤 되면은 저에게 또 한번 선거를 해야 돼요. 작년에 조금 선거를 하면서 아픔들이 조금 있었는데 올해는 정말 은혜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아멘들을 안 하세요? 아멘? 벌써부터 저 목사님이 또 뭐 하나, 제발 그러지 마세요. 제발 그래요. 저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아니 교회가 잘 되도록 해야지. 제가 무슨 뭐 제 사단을 만든 것도 아니고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전혀 그런 거 없으니까 지금부터 기도하시면서 만약 교회에서 담임 목사가 당회에서 결정하는 대로 웬만하면 여러분들의 생각이 좀 있지만 여러분들의 의견이 있지만 그것이 잘못됐던 건 아니지만 교회의 부흥과 발전을 위하여서 그걸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는 거예요. 그거 우리가 그 산을 넘어가지 못하면은 우리 교회는요 계속 그 밑에서부터 헉헉헉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서로 축복하며 서로 이겨낼 수 있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